요새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불덩어리 같은 날씨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뜨거워지고 날씨가 가무니까 산불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고 외국에도 산불이 많이 나서 이 지구가 다 타버릴 것처럼 그런 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그 아하시아가 자기의 부하들을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내는데 그 엘리야에게 가는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말을 걸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또 엘리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보통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아담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담. 아담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명사도 되지만 또 한편 아담의 이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지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그는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때 그는 사람이 아니시다. 예, 그래서 사람이라는 용어를 아담이라는 말로 쓸 때에는 이 종에 대해서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짐승이냐 이렇게 큰 것을 나눌 때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아담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고 바다 물고기 새 가축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 아담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좀 큰 그런 분류에 있어서 나오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사람은 아담이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다. 이쉬라는 말로 쓰죠. 히브리어에서 알렙 그리고 신 이 두 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남자라고도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또는 남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을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럴 때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으로 쓰여 있지 않고 이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시라는 단어는 남자 혹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사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시 엘로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과 불은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이시라고 그랬죠. 알렙과 신을 쓰는데 이시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모음을 쓰지를 않아요. 이렇게 그 알파벳 위에 그 뭐 히릭이나 째레나 키보츠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없어요. 나중에 자기들이 편의상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시라고 하는 단어하고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불이라는 단어도 이시예요. 그냥 알렙 신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하고 불이라는 말은 단어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발음에 따라서 이것이 사람이냐 이것이 불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불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불도 주셨다 이제 하는 것이죠. 불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0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불이 붙는 그런 장소에 하나님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도 되는데 불이 확 붙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불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또 불이 또 필요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불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이라는 말이 17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또 이상하게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불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에게서도 불이 나와요. 이 사람에게서도 불이 나오는데 또 이 불이 사람을 또 죽여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8대 왕이죠. 그의 엄마가 그 유명한 이세벨이죠. 아버지는 아합, 어머니는 이세벨. 아주 명문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바알세불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 블레셋 도시가 에글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글론 도시에서 옛날부터 섬겼던 것이 바알세불이에요.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바알세불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이제 새로운 번역에는 바알세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바알세불을 섬겼는데 당시 아하시아가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2층인지 3층인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호하 별궁에서 거기서 이렇게 밖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몸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얼마나 왕이 저 왕 된 지가 뭐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상당히 걱정이 많았겠죠. 내가 젊은 나이에 당시에 이 아하시아는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어려운 환경에 빠지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당시에 엘리야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계셨어요. 그러면 정말 제정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나가서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사신을 보내서 에글론에 보낸 거죠. 그 에글론에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제사한테 물으러 간 것이지요. 우리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바알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바알. 그래서 바알이 아버지인데 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 바알세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그 신의 이름이 파리떼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떼의 아버지. 왜 신의 이름을 파리떼의 아버지라고 썼을까? 우리가 궁금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해는 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시에는 날파리들이 많았어요. 조그만 그런 벌레들. 여러분 조그만 벌레들 봤죠? 이름도 모르고 몇 살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요 조그만 날파리 같은 것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막으려면
이 질병을 막는 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알세붑이 생긴 거예요. 질병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이 지금 자기가 난간에서 딱 떨어졌는데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가 병이 낫겠냐 이렇게 물어보게 한 것은 지금 자기의 병이 지금 질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질병. 우리가 병을 잘 분석해야 돼요.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은 질병이 아니에요. 아하시아는 징계.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이지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세균이 들어오거나 벌레에 물려서 이 병에 걸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자기가 어떤 병에 걸리고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아하시아 왕은 지금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왜 실수하는 줄 압니까? 왜 이 세상에서 망하는 줄 압니까? 그것은 자기가 당한 형편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니까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내도 엉뚱한 답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겪었을 때, 당했을 때 이것은 이유가 어떤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만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아하시아는 여기에서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 병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에글론으로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 자신도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난간에서 떨어지게 하신 그 이유를 몰랐던 이 아하시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에글론을 향하여 그 사신들이 내려갑니다. 우리 왕이 언제 병이 날 건지 지금 물으러 딱 내려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딱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고 가죽들을 딱 띄고 무시무시하게 생겼겠죠. 엘리야는 원래 강력하고 불의 사람이고 바알의 신과 싸워서 이기고 뭐 그런 분 아닙니까? 저 엘리야는 노년에 이르렀어요. 그 노년에 들어선 엘리야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딱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하시아의 그 사신들이 에글론으로 내려가는 거죠. 길을 딱 바꿔 섰습니다. 야 이놈들아! 누구십니까? 다 보험 모릅니까? 다 알죠. 왜 그러십니까? 너희가 지금 아하시아의 말을 듣고 에글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희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것이다. 너희들 에글론에 갈 필요도 없이 내가 말을 해주니까 가서 왕한테 얘기를 해라.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우상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거기 가봐야 헛걸음만 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답을 해줄게. 중간에 서서 답을 딱 가르쳐줬어요. 그 사신들이 내려가다 말고 다시 왕에게 왔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깜짝 놀란 거죠. 벌써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털이 많습니다. 뭐 가죽 옷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뭐 털들이 많이 있겠죠.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라고는 말을 안 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안 해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은 사시지 못하고 그 침상에 있다가 그냥 죽어서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뭐 그거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50명의 사람을 지도하는 50부장과 50명을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보내요. 내려오시라고. 아하시아 왕이 왜 내려오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잘 섬기려고 내려오시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기분 나빠서. 아니 선지자라고 하면
아니 왕이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왕 1년밖에 못하고 죽게 생겼는데 주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좀 해줘야 된다고 아하시아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비록 잘못을 하고 자기는 비록 우상을 섬겨도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은 말이죠, 신기하게 자기는 못된 짓 다 하고 죄 짓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복은 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인간 심리예요. 아하시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엘리야가 자기를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뭐 그 자리에서 죽어? 성질이 바짝 난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도 성질은 있는 거죠. 성질이 나니까 50부장을 보내서 내려오라고 그래라. 여기에서 모셔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려오라고 해라. 이것은 너 좀 내려와. 내가 좀 너 좀 혼 좀 내주겠다. 아하시아 왕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이 50부장이 입을 열어서 엘리야에게 부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시하 엘로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서 이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엘리야가 딱 들어보니까 벌써 알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을 존경하거나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일종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뭐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사람 좀 내려가 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주석에서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 있는 주석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내려와, 우리 왕한테 한번 가자. 엘리야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앉았으니까. 뭐가 그렇게 겁시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 엘리야가 두려워했던 게 사실이에요. 산꼭대기에 있는 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자기 죽일까 봐. 말은 해놨는데 이제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산꼭대기 이렇게 있으니까 내려와 봐, 빨리 내려와, 빨리 왕한테 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내려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딱 들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시 엘로힘, 이시 엘로힘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딱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에게 불이 내려와 살을 것이다. 불이 내려와 살을 것이다. 여기서 이 불이 바로 애쉬예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너 나 놀려? 에이 불 떨어져라, 이런 거죠. 똑같은 단어 이게 똑같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뭘 잘났다고 말이야. 겁나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말이야. 빨리 내려와, 내려와. 그러니까 불, 이씨, 애씨 그런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써서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더니 그 말을 하는 대장 확 불타 죽고 50명이 다 타 죽은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정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비록 너희들이 조롱하면서 말할지 몰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그리고 똑같이 이씨, 애씨 딱 하니까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죠. 그 이야기를 아하시아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또 보낸 거예요. 두 번째 또 보내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사람 내려오세요. 또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보고 있다가 이놈들이 아주 똑같네. 아주 회개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죽어나가도 아합도 죽고 지금 이렇게 51명이 죽고 지금 왕도 죽어가고 이러는데도 겁을 안 내네. 이 사람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 떨어지고 죽으려면 죽어가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벌 받는 것도 모르고 징계 받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려와라 내려와라 또 뭐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듣고 있다가 이씨 그러니까 에이 이씨 거기서 이 애씨가 이씨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씨 그러니까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씨란 말로 하지 마세요. 이씨 그럼 불 떨어지니까 이렇게 불이 확 떨어. 이씨 그러니까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또 50만 명 다 죽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 불 똑같은 말이에요. 소문이 짱난 거죠. 102명 죽었잖아요. 102명. 왕이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또 보냈어요. 세 번째 올라가는 이 50부장은 정신이 있는 거죠. 제정신이 있는 거죠. 아니 사람이 그렇게 죽었으면 정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올라가서는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람 내려오셔 이렇게 안 했어요. 이제 가가지고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무릎 꿇고 다 엎드려서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저의 생명도 살려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아주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쁜 말을 안 했단 말이야. 비아냥거리지도 않고 비아냥거리지도 않는데 뭐 왜 불을 내려요? 그러니까 겸손하네. 그래 내려가? 그래 내려가자. 그걸 따라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들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이제 그러면 불이 막 떨어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내려와서 말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 2년을 왕을 못했어요. 저기 보니까 아합 왕하고 이 아하시아 왕은 부자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가 2년 만에 다 죽었어요. 아합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아들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떨어져서 죽고 그러니까 2년 만에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하시아는 자식이 없으니까 또 다른 형제가 왕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불이 있어요. 불. 하나님에게. 근데 이 불이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을 불질러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불질러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불탈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불탄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불살려 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불은 사람을 죽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불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불은 사람을 태우지는 않지만 사람의 속을 태울 수가 있어요. 이 씨가 애씨니까 이 불이 말이죠. 사람과 밀접하다고 말을 했죠. 사람 속에 불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단어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잘못을 태우는 이러한 불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내 속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숨이 막힐 수도 있죠. 불이 들어오는구나. 그것은 은혜의 불이면서 동시에 내 죄를 태우는 불이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태우고 세상을 태우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 에너지를 갖다 주는 나에게 힘이 되는 성령의 불과 같은 것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온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떤 불이 붙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이 붙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불이 붙고 있는지, 사망의 불이 붙고 있는지, 어떤 불이 붙고 있는지
사람마다 그 불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불이 붙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이렇게 있죠. 죄의 불이 붙으면 계속 죄만 짓게 되죠. 죄만 짓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좋은 열매가 있겠어요. 진노의 불이 붙는 사람도 있어요. 원치 아니하게 집안이 망하고, 원치 아니하게 내가 큰 병에 걸리고, 원치 아니하게 이상하게 힘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진노의 불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불이에요. 이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어떤 불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의 불의 특징은, 성령의 불은 진노의 불도 물리칠 수 있고 죄악의 불도 물리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이 불을 끌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이 죄악의 불을 꺼트리게 할 수 있어요. 죄악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죄의 불이 꺼져요. 불도 원래 강하고 약한 게 있는데 큰 불이 작은 불을 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진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새 불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불을 하나님께서 붙게 해주시면 죄도 이기고 진노도 극복하고 세상의 모든 이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꼭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불이 제 속에 날마다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태워버리고, 나의 죄를 태워버리고,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불이 저를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다 응답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